오늘 말씀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고 것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의 선을 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서 숨으며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인간들은 사단의 계기로 죄에 빠지고 난 뒤에 항상 죄와 붙어다니며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에서 당연히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되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빼놓고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확실히 알게 하여서 어느 때고 어느 날이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죄의 시초에 그것을 꺾어버리는 그런 지혜와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아옵기는 세상에는 전쟁과 반란과 모욕과 기근이 돌아다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형제님들 가족들과 또 우리가 아는 모든 타 지역의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그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원하옵기는 그들이 다 우리처럼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주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이끄신 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온 세상에 죄는 들어오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괘씸한 것이 죄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원흉은 사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욕심에 모든 죄로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앙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이라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을까요?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했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이지만 양심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이나 실상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깨달음,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요 율법입니다. 율법 보십시오. 그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씻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영원한 죄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이 율법 그림자를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나 번제, 화제, 이렇게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만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어떻게 많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참 쉽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묻혀오고 죄와 같이 산 그러한 그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감사스럽게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러면 이 죄는 그 여자를 죄를 들어온 것을 보면은 사단이 괴계를 부려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이 무화과 하와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강제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주울 수는 있어도 악한 생각에 의해서 범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도 사단이 직접 역사해서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성령님께서 말씀에 따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탄은 놀라운 계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발짝만 비켜서면은 이 진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죄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사단은 먼저 사모를 구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나무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2절에서는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먹지 말아야 될 나무, 먹어야 할 나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마음을 사단은 줍니다. 그러면서 죽지는 아니하리라 좋은 나무다 라고 해서 구별하는 마음 속에다가 선악과 나무가 좋다고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사단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사람 마음속에 환상을 또는 상상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속성인 교만과 욕심, 곧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독을 하와의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별을 하고 구별을 하는 중에 좋다 나쁘다를 사람이 가리게 하고 그러면은 또 사단은 그런 과정 중에 환상을 넣어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좋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을 넣어주죠. 뱀독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독을 하와의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독에 중독되어 취한 하와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는 미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4절, 5절,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혹에 빠진 거예요. 갈팡질팡 하더니 6절에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났어요. 여자가 본즉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을 내서 그 다음에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게 이제 죄의 범죄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오가고 하는 중에 이런 말들이 오가고 하는 중에 하와는 미혹에 빠져서 갈팡질팡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다니 아담의 말씀 아담의 그 교훈만 아담이 말해주는 전해주는 말만 들었더라면 이것은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 잊으니까 그런 유혹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욕심을 선택해서 이제 욕심이 나오니까 이 욕심도 우리가 사단이 욕심을 내도록 미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도록 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선택한 하와 속에는 드디어 죄라는 것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잉태되었지만은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되니까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 뱀을 유혹하는 그 방식대로 이 하와도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고승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자기의 본성이 죄라는 본성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죄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죄예요, 사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죄다. 심히 부패하고 사악한 것은 사람의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화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구별하고 욕심을 내는 데까지는 그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바로 구별을 하고 환상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고 하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범죄가 나타나기까지는 육신이란 장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약간 지체되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계된 욕심이 생겨난다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까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에 오르노니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맹렬하게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죄의 엄습을 우리가 과연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내면 손을 찍어내버리듯이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순간 음욕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죄가 오니까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눈을 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전부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고 하면은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휩쓸려가고 또 간혹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제지하기도 하지만은 거듭나지 자들은 제지했으면서도 그 죄의 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이거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즉각 하나님께서 눈을 빼주고 오른손을 피해주고 찍어내버리고 그 욕심을 찍어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죄가 발생하기 처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을 바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이 첫 부분을 야고보서도 잘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이 욕심까지 나오는 데는 아주 순식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는 미혹, 갈팡질팡하고 유혹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물을 구별하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별함과 동시에 바로 욕심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욕심이 발생을 하는 것을 유혹을 받을 때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팡질팡한다, 미혹에 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끊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 자존심을 베어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야 하는데 이게 또 잘 됩니까? 한순간에 죄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놓고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긍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된 욕심이라면 그 욕심을 바로 그치고 잘라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유욕에 물들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잖아. 아무런 해도 없고 맛만 좋구만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다가올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죠. 장차 자기들의 욕심이 죽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욕심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죽는다고 이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이런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며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공적을 뽐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영광을 탐내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시기하고 육체로 탐닉하는 마귀를 신뢰한다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먹었어요.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
우리도 장래의 일은 장차 오는 일에서 분명히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그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신다든가, 죄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 끝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천국에 가면은 놀라고 좋아합니다마는 우리의 영광의 모양체가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과 미워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보되 자기의 심령이 이루어진 그대로 보니까,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조금 보일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크게 보일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행복하지. 그러나 그 행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다 행복하겠지만은 조금 더 기쁘겠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먹으라고 허락된 생명나무는 무시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멸시하였고, 금하신 나무 열매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조작하는 자가 되고자 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자 하였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조물은 불완전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본성이 비로소 죄를 지음으로써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 그 자체의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에)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나중꾼은 예수님이고, 앞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오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요,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요, 악이요,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결과도 역시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성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용이하며 또 명시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나무를 가리켜서 해놨는데, 아마 아담은 선악과 나무에 관한 명령이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명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위대한 사랑, 많은 자비, 빛과 사랑에 거슬리는 죄를 범했는데, 그가 거슬려서 죄를 범한 빛과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고 가장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릴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 속에 가진 것은 아담은 자신 속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그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노예 의지가 아닌 자유의지가 있었으며 연약하거나 쇠잔하지 않은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받은 첫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타락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은 그의 완전함을 오래 지니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후손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한 것은 아담의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가 불순종하면 그의 모든 후손도 불순종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범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불신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큰 죄라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 첫 조상들에게 완전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범죄에 있어서의 사건 상실이라는 단어는 신분에 관한 그 권리 상실입니다. 인간이라는 권리 상실. 사건 상실이 성립되면서부터 불명예와 오점과 죄와 멸망의 전염병이 불가불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치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너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양심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죄를 지어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해도 여전히 너는 죄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진리요 사랑을 베풀었을 때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옆에 10절.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인간이라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죄 사함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전에는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참 그런 존재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한 대가로서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수치와 공포, 그 공포가
죄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와 동반되어 범죄자에게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먼저 율법으로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양심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즉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이 엄습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는 강한 뉘우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을 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육신의 눈은 전부터 열려 있었죠. 그래서 열려 있었고 죄가 그들의 육신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린 거예요. 죄가 그들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눈 속에 죄가 들어오는 그 눈이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요나단 알죠? 다윗과 굉장히 친한 요나단의 눈은 금지된 것을 먹음으로써 그 눈이 밝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꿀을 먹었죠. 사무엘상 14장에 27절에 나오는데 단지 원기를 회복하고 소생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또 그들의 눈은 어느 모로나 참된 지식이 이르는 진전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이 눈이 깨어나서 밝아졌다는 뜻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저지른 일이 옳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행했다는 것이 그 일이 옳지 못하다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양심이 없는 자는 짐승입니다. 짐승만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다 있습니다. 아담은 이를 저질러 놓은 뒤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 미리 난 소행임을 알게 되었지만 때는 너무 늦어서 되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한 번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일을 토해내어 나무 꼭지 제자리에 매달리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아담은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비참함 속으로 빠져버린 것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며 이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권한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형상, 이 영의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구조적인 형상은 남아있어요. 영혼, 육으로 구조적인, 사람이 필요한 구조적인 그런 것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형상,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형상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비로소 이 자기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영이 부조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그들 육체 속에 다른 한복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우고 마음을 죄와 진노로
몰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냈죠.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여전히 의인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는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거듭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6절서부터 보십시오. 16절. 만일 그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로써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라.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라고 합니다만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은 죄만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육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다고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읽어봅니다마는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죄의 법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법을 어기게 하고 죄로 끌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람 아니죠,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알려줘서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발람도 전쟁통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발람은 눈이 열려서 처음에 그 암몬에 있는 발락에게 갈 때 이 발람은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던 자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암몬 나라로 못 가게 하나님께서 바로 사자를 보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욕보이고 더럽힌 뱀의 실체를 비로소 보았을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징그러운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뱀이 징그러운 것을 몰랐었는데 이렇게 징그럽구나 하고 뱀의 실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7절에 기록되었죠. 벌거벗은 줄을 알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지녔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박탈당하고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줄을 알고 다 빼앗겠다. 모든 것을 자연을 다스리고 이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빨가벗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당 내려주신 온갖 불행의 모든 것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지시를 따르고 인간의 도움이 되어야 하고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이 하나의 죄는 우리 모든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예가 한낱 죄 때문에 별것도 아닌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죄, 그러나 가장 슬픈 죄, 큰 죄, 그 죄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최고 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양심까지도 그들을 비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죄는 얼마나 부끄럽고 기회만 있으면 불안을 주는 것인가. 또 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간을 해치고 사람으로 그 자신과 자신이 서로 싸우며 그들의 행복을 깨치고 모든 안위를 파괴하고 맙니다. 조만간 죄라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회개로서 영광 가운데 끝맺는 부끄러움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날에 재앙을 당하는 영속적인 시욕을 수반하는 것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는 삶, 또 구원을 못 받고 마지막 날 시욕적인 부끄러움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만인에게 이같이 시욕적인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죄를 억눌러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한다 이것입니다. 육신이. 내 영혼이 다스려야 하는데 영혼이 이기들을 못하면은 죄를 범해서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를 억눌러 이겨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억눌러 이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았어도 그대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 있는 육신 속에서 이 죄 있는 육신과 싸워서 열매를 맺고 얻어서 천국에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육신도 죄 때문에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육신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이 죄를 지으면 비읍지요. 이 사단이 보면은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사단은 우리 시조를 꾀일 때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로움과 지혜로움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슬픔과 어리석음에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우리 속에 들려주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먼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별을 시키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한 다음에 욕심을 내어서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가장 사악하고 해독을 끼치는 거짓말장이는 흔히 이처럼 모든 그 악한 말, 또 거짓말, 또는 애매하고 모호한 말만 해서 속임수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없애버리고 죄인들이 서글픈 그 수단을 써서 자신들을 방비해버리고 하지만은 즉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걸쳤죠. 입었지만 자기들 내간만이라도 수치를 최소한이라도 가려버리고 앞치마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내관이니까 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관이라도 벗은 몸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려는 일보다는 사람 앞에서 신용을 얻어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모호한 말입니다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신용을 얻으려는, 그런데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반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니 보살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가볍게 해보려고 변명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수 같지 않습니까? 번개 같지 않습니까? 날카롭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앞치마와 같이 그들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기 위해서 자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숨겨져 있는 수치심은 더욱 큰 부끄러움으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아담처럼 자기 죄악을 숨겨두기 쉬운 것입니다. 욥기서 31장에 내가 아담처럼 죄악을 숨겼던가, 참 깨끗한 생활 자체는 욥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아들 딸들 어디 나갔다 오면 혹시 죄 졌는가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욥의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사단을 통해서 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치게 하신 것이 정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이고, 아무리 죄를 지켜도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쳐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고 허락을 받아서 아담을 막 이렇게 쥐와장 조각으로 몸을 긋게 하는 그런 피부병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만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장쯤에서 깨닫고 후에는 더 복을 받아서 잘 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치마, 오늘날의 앞치마란 자기 죄를 가리려고 더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죄와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로 인해서 죄를 소멸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앞치마입니다. 또는 자기의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런 마음 속에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종교 속에 죄를 가리우고 행복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노력 자체는 좋지만은 그것이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찾아보면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을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니까 숨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버지하고 쫓아갑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은 이 심판주가 따라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책을 느끼는 양심에게만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오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그 형태를 입으시고 오셨고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최후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성직자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사하고 모시고 다 마지막 날은 다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깨끗이 씻어내는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14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받을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 털어내고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그리스도 심판석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을 받고 나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나쁜 일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다 버려지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건 다 버리고 갑니다.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육신으로 살았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런 그것이 불로서 밝게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임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구원만 받고 천국을 가면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구원이고,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은 금이나 은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는 그 천국에서 형태도 달라요. 항상 누리는 한 천국은 좋지만은 그 행복을 누리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돈 버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나 막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즐겁게 누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주고 이웃의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낙원에 있을 때 바라본 그 모습대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을 놀라게 하고 공포심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시내산에서 인간의 눈에 보였듯이 하늘로부터 직접 강림하듯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자 동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들과 친숙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저 걸어오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노할 때 흥분하거나 조급히 굴지 말고 심사숙고하며 신중히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화를 내기 쉽고 이성을 잃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진리로서 지혜로서 헤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서늘할 때 오셨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한낮 더위가 심할 때도 아니고 즉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이 가장 극심한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노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본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보시고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바로 잡으려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나 노여움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노여워해서 우리를 이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예요. 이사야 27장 한번 보십시오. (27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노가 없으십니다. 분노가 이사야 27장 4절에 분노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전투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와 가시들을 모아두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나가고 내가 그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내 속에 분노가 있지 않냐 하나니 노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노여움이 없으신 분. 흔히 죄를 지을 때 드러나는 회개라는 진리가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고가 나고 잘못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회개케 하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진노로 보일 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잘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보십시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주시면서 18절에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에서 연기나는 것을 보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들으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행복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이 이같이 말할지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방자하여 은신상들을 만들지 말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 금신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만들고 싶은 지혜가 있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 양과 너 수수들을 너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증거하여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면 네가 내게 돌리다는 세우려거는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 이는 네가 돌 위에 연장을 대면 너는 그것을 이미 부정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양을 내고 자기 생각으로 꾸미고 또 자기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안 줬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뭘 잘해보겠다고 꾸미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오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은 것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단 자체도 거룩하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 아랫도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진노나 두려움을 주실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랄까요? 갑작스레 하와에게 갑작스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음성은 엘리야를 불러서 말하던 그때와 같이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으로 오시죠. 우리는 그럴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성을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세미한 음성 속에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은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아주 미세한 세미한 음성이 있으므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서 그 구루 위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음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음성 속에 있지만 음성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벼락치듯이 나타나지만 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공포와 결과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아도 어쩌다 배울 뿐인데 아담 대에는 피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만, 자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이 오셔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변화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은혜로운 하나님의 신방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지금은 정반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들까지도 서로에게 공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고발하여서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여실히 폭로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온갖 피조물이 그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를 중보한 어떤 인격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안 왔으니까요. 결국 두렵고 두려운 가운데서 심판만을 바라볼 수밖에 는 별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것일수록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 때문에 그들은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그곳으로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알았기에 감히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행방을 감추려고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아봅시다. 이 유혹자의 허위성과 그 유혹 자체의 기민성, 또 그것의 오류를 보면 사단의 허위성은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허울 좋게 약속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동업자, 또 이렇게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좋은 것을 내보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들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신들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였지만 조금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비천했으면 일찍이 자기들이 태어난 이래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숨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고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된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죄인으로 만들어져서 떨며 초라해지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도망갈 궁리만 찾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뭐라고 사탄이 말했습니까? 신들처럼 아주 자기가 어느 한 곳에 예속된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양심의 감옥, 율법이란 감옥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깊은 곳에서도 찾아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숨진지 찾아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겨 나로 하여금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숨을 것입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고 만들어져서 한 1초 1초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떠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런 것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왜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 한번 오바댜 뒤에 있죠. 요나서 2장 8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니 있습니다. 거짓된 것,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자체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잖아요. 버렸사오니 했습니다. 죄에 따라다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타나심에 깜짝 놀라는 온갖 공포, 양심의 정죄의 환난과 어려움의 접근, 하등 동물의 침해, 그리고 죽음의 엄석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짝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에 수반되는 수치와 두려움에도 함께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기는 했으나 서로를 격려해 주거나 강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또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죄라는 것은 딱 단순히 한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 불신하고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하고 버리는 것은 자기에게 오는 긍휼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온갖 은혜와 행복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근원이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혹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순간 즉시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고 자백을 해야겠죠.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삽시다. 그 하나님 말씀만 들읍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역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자백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누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구하옵기는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구하옵기는 저희 교회 굽어 살펴보시고 더욱 빛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휩쓸 전쟁과 환난과 고난과 또 원역과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오직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